오토 윈비어라는 미국 청년은 북한을 여행하던 중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죄명은 간첩죄고 민족 반역죄였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평양의 한 호텔에서 벽에 붙어있는 포스트를 떼가지고 가방에 넣었는데 그게 이제 간첩죄가 되고 민족 반역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체포가 되어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지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풀려났고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이 청년이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윈비어의 부모들은 미국의 법정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북한의 모든 재산, 미국과 세계에 있는 북한의 모든 재산을 찾아서 동결시키고 자녀의 그 생명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윈비의 이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참 용감하다, 이 부모는 참으로 정의롭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여행을 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용서한다든지 그 나라를 사랑한다든지 그런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참 이상한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학교에 부근에서 매일 깡패들 만나가지고 얻어터지고 돈 뺏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피해 학생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너 내일 너를 괴롭히는 깡패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너희들 감옥에 다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한편으로는 반갑긴 하지만은 왜 하필 내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 깡패들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경찰을 보내든지 어른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 무술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 말을 해야지, 맨날 당하는 나를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가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때리고 돈 뺏고 막 수치를 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를 보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전 세계의 깡패 중에 깡패인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아수르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아수르는 요즘으로 치면은 알카에다와 같고 이슬람 국가와 같은 정도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붙잡아가고 인질로 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 아수르관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아수르에 있는 벽을 떼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벽들이 있어요, 벽. 근데 그 벽을 보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킬 때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새겨놓았습니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를 베기도 하고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게 다 새겨져 있는데 그걸 벽체 뜯어가지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악한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건 아주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필 내가 가야 됩니까? 장군이 가든지 칼싸움 잘하는 무술 잘하는 사람이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선지자가 가야 됩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고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만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간다면 잘못해서 붙잡혀가지고 껍질 벗기고 막 임두로 지지고 고문하고 잘못하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혹시 내가 가가지고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 회개해버리면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 망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폐렴이 퍼지면서 전 업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업자들도 많이 나오고 문 닫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학교도 개학을 하지 못하고 시장도 문 닫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뭐 병원들 할 것 없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여행업, 항공업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집단 중에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는 온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교회를 문 닫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그 다음 주도 예배를 안 드려요. 6주간 동안 예배 안 드려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11주간 동안 예배를 안 드려요. 저는 주일날 나중에 뭐 교회 가기는 가지만은 이야 희한하다. 어째 이런 날이 다 있을까? 목사는 참 희한하다. 어떤 중고등학생은 야 신난다. 이런 날이 다 있는 거. 수만 명 모이던 교회 교인들이 없습니다. 목사 아니면 그 심정을 모릅니다. 교인이 없어요. 그냥 요 앞에 10몇 명, 20몇 명 해가지고 온라인 사진 찍는다고 요 몇 명 있고 텅텅 비었습니다. 또 사회적 간격 유지한다 이래가지고 와도 다 못 옵니다. 안 옵니다. 또 교인들이 안 옵니다. 병이 있는 동안에는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병 없어지도 안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이 돌았다 이래가지고 안 옵니다. 교회가 큰 피해 입었습니다. 큰 피해. 그래서 뭐 예배 회복 운동 벌리자 이러는데 예배 회복을 누가 합니까? 누가? 예배 회복을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뭐 예배 회복하자고 떠들어댄다고 해가지고 교인이 옵니까?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나쁜 나라는 거 금방 압니다. 북한 나쁜 나라. 북한은 불법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기회만 있으면 남한과 싸우려고 하고 미국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치자의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은 그냥 고사포로 쏴 죽입니다. 박수를 칠 때 막 열광적으로 쳐야지. 북한에 가기 전에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쳤다가는 막 고사포로 쏴가지고 죽이고
이런 시체는 땅에 묻을 가치도 없다 해가 화염 방사기로 그냥 태워버립니다. 나쁘죠. 악한 나라죠.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다 들키면 얘는 수용소로,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막 몇만 명 교회 만드는 거, 막 중간 크기 몇천 명 교회 만드는 거, 개척 교회 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 참 다 좋은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다. 좋은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40일이 되면 니느웨는 망한다. 아수르는 망한다. 이 말을 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망한 나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먼저 망한 나라는 니느웨가 아니고 아수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머리 베고 껍질 벗기고 창 찌르고 그러면서 거의 대개 다 죽이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겨요. 근데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고 그냥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참 코로나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뭐 열심히 선교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안 믿습니다.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학교 가지 말고 전부 돌대가리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좋죠. 돈 벌고 누구든지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나 교회 자체가 번영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거는 우상숭배고,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사람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화염 방사기로 태우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더 악한 겁니다. 더 악한 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더 악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어야 됩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공부 많이 했든지 적든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돈으로 평가하고 세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게 이제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이거는 북한이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 박수 막 치게 하고, 박수 치게 하고 막 세우고 헌금 적게 낸 사람 막 기계 만들고, 그런 교회는 없죠. 박수 쳐주고, 뭐 장관이나 뭐 오면 막 춥게 세워주고, 큰 예배당 지고 사람들 꽉꽉 채우고, 그리고 웃기는 소리하고 기분 듣기 좋은 설교하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사람 막 죽이고 이런 것보다 더 나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도망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뭐 말씀으로 권면하도 안 되고 고난을 줘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잘 살아봐라. 잘 살면 신앙이 제대로 되겠지. 그래가 물질적인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인데 북쪽의 영토는 거의 솔로몬 때 같이 그렇게 되고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곧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썩을 대로 썩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버리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했던 겁니다. 예배에 말씀이 없어요.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절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도 믿습니다. 양쪽에서 좋은 거는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고 세상의 성공은 믿고 두 가지를 합치니까 이게 효과가,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믿고 세상의 성공도 믿고 좋은 것은 다 가져오니까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10배나 잘 되는 겁니다. 뭐 믿는 것도 역동적입니다. 역동적. 뭐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사회에 빛이 되는 것 같고 사회를 리더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 뭐로 우상숭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만 딱 믿으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구닥다리.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치우고 축복만 가져오고 세상의 성공만 가져오고 이런 10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가 누군가 이러니까 제자훈련 열심히 시키던 그런 목사가 1등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뭐 가면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아요. 그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청년 1부, 2부, 대학 1부, 2부, 3부, 4부 싹 돌면서 그 여름 수련회를 했거든요. 아마 그 청년부를 싹 돌면서 수련회를 다 한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저는 싹 다 돌면서 수련회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무 자주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년부에 아들이 있는데 서울대 대학원을 가야 돼. 자꾸 모이면 대학원 공부를 못하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꾸 모이지 말아야 말이죠. 자꾸 너무 신앙 하지 말고 성경 하지 말고 서울대 해란 말이죠. 근데 못 들어갔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거하고 서울대 대학원이나 서울대 가는 거하고를 같이 추구하는 겁니다. 같이 추구해. 군인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별 다는 거 같이 추구하고 은행원들이 뭐 부장이나 뭐 이사 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같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10,000명이 되고 앉는 자리가 없어요. 앉는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도 앉고 당회실에도 앉고 난리입니다. 난리.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병 낫고 귀신 나가고 부자 되고 그거 설교 막 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다.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 교인들 다 그 속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젊은 목사들, 신학생들 말은 칼빈 주인이 어찌건지 하네. 속에 든 거는 그겁니다. 속에 든 거는 성공하고 번영하고 교인들 막 몇만 명 되고 몇천 명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몇만 명 되는데 막 불 환하게 비춰놓고 말이죠. 얼굴에 파운데이션 좀 칠하고 말이죠. 막 웃기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목회입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유명한 교회는 교인 중에서 외국 박사 받은 사람이 700명이었습니다. 700명. 얼만큼 박사가 많은지. 박사 아니면 그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제 지도 교수들도 박사인데 다 그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은 뭘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성공. 박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교회를 끌고 나가는 힘이 되고, 그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없어도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교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십자가 같은 거 세워놔요. 요즘 개신교가 십자가 같은 걸 세워놓고 말이죠. 그거도 모자라니까 성경책을 또 펴놓습니다. 하나님 성경책 좀 읽으시라고 말이죠. 요새 하나님 성경책을 통안 읽으시니까 십자가도 세워놓고, 또 십자가에다 막 천을 또 이리 걸어놔요. 천을 추우면 또 감아서 쓰시라고 말이죠. 박사 700명 모이는 그 교회, 지금은 뭐 더하죠. 지금은 뭐 판검사 엄청나게 모이죠. 그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웠어요. 욕도 얻어먹고. 그래도 살아남아요. 하도 번영을 추구하니까 살아남아요. 이 미국 영향을 받은 건데, 미국 교회 영향을 받은 건데, 교회를 수정으로 만든 교회. 수정, 크리스탈. 크리스탈로 이 잔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막 크리스탈로 만들어가지고. 목사 어디서 설교합니까? 요 구석에서 설교합니다, 구석에서. 그래서 교인들도 듣고, 밖에서는 차에서 듣고, 온라인이 아니고, 드라이브인, 주차장에서도 듣고 이 안에서도 듣고. 대단하죠. 제가 그 사람 설교를 실제 들었거든요. 완전히 저는 이 드라마 그 성우인 줄 알았어요. 소리를 막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를 막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못하니까 또 영어 잘하게 들리는지도 몰라요. 막 지저스 어쩌고 막 하는데 이게 막 성우 이상으로 하더라고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수정 팔렸습니다. 천주교로. 천주교 수정입니다. 지금은. 어떤 목사는 막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교회라 안 하고 커뮤니티를 합니다. 커뮤니티. 처치라고 안 하고 커뮤니티. 출석 교인이 한 만 몇천 명 되고, 그 방송 듣는 커뮤니티 회원들은 막 수만 명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여자를 추행을 해가지고요, 잘리고요, 어디 숨어 있어요. 잡아야 되는데 어디 숨었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도 구석에 지금 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 많이 죽이고 강도짓하고 니누에 나쁘지만은,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그거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스라엘은 더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놈. 왜 먼저 망해?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의 악까지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차고 차가지고 하나님 밑에까지는 차올라온 것입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옛날 재래식 화장실 할 때 쓸 때 안 치우면 막 밑에 그 차올라와가지고 그 누는 사람 엉덩이까지 그냥 차올라와요. 차올라와.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부 똥칠갑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이야기해라. 너희들 지금 회개 안 하면 똥칠갑 된다. 내가 40일 후에는 너희들 지구에서 없어지도록 하겠다고요.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말 안 하면 니느웨는 망하거든요. 40일만 때우면 망하거든요. 내가 가가지고 깨우칠 필요가 뭐냐? 혹시 이놈들이 말이지 은혜 받을 리는 없지만 은혜 받고 회개하면 살잖아요. 또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잡히면은 고문당하고 다리 껍질 벗기고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망하도록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피하는 겁니다.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먼 데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무기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이래야 되지 성경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기독교인들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성경 아무것도 아니다. 안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아예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성경을. 옛날은 그래도 초신자들은 성경을 신문지에는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혹시 친구가 술 마시러 가자 이러면은 신문지 싸가지고 들고 갔다고요. 요새 그냥 성경을 그냥 안 읽고 설교도 어떻게 합니까? 설교도 성경 읽어놔 놓고는 막 웃기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웃기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웃겨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웃겨요. 누구 들어보면 막 진짜 웃기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막 얼마나 웃고 은혜를 받아 나왔던지 막 얼굴이 벌개가지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요나는 무장한 군인 10,000명 데리고 가라 해도 갈까 말까입니다. 가기 싫어요. 근데 말씀만 들고 말씀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난 못 가겠다. 나 도망치겠다. 도망치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곳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 곳으로, 40일만 때우면 망하니까 다시스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동안에 40일 걸리니까 자동적으로 니느웨는 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너 언제 떠나냐, 너 며칠 떠날 거냐, 자꾸 스트레스 줄 건데 아예 안 들리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쪽으로 그냥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면 니느웨는 망하고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고. 바람도 순풍입니다. 그 요나는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요즘 같은 막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온 바다가 시커매지면서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폭탄으로 비교하면 원자 폭탄 한 100만 배 되는 그런 위력을 가진 폭풍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폭풍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걸 요나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코로나 이거 100만 마리 죽이고도 남는 힘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냥 배 밑창에 가서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오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요나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전원을 꺼놨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 이제 놀러 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허락 안 하실 때, 안 하시는 곳에 이제 놀러 간단 말이죠. 클럽 같은데, 게이 클럽 같은데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그 엄마가 가지 마라 하는데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원을 끊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사오니 삐 소리가 난 뒤에 소리샘으로 연락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막 엄마는 막 속이 막 타가지고 막 입에 단내가 나가지고 막 눌리는데 또 전원이 꺼져 있사오니, 전원이 꺼져 있사오니. 왜냐하면 이제 안 들으려고 남자친구하고 놀러 가려고. 요나도 지금 뱃속에서 전원을 딱 꺼놓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요나 부르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전원이 꺼져 있사오니 하나님도 소리샘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의 선원과 선장은 벌써 딱 눈치를 챘습니다. 저런 폭풍은 우리 이 배에 박살난다. 우리 이 스페인 이쪽 왔다 갔다 하지만 저런 거는 못 봤다. 그래서 사공들은 벌써부터 막 자기 신을 부르고, 사람들은 막 울고, 막 애들 막 붙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 폭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선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화물은 버리기로. 밀도 버립니다. 밀도 버리고 궤짝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바다에 막 소가 헤엄치고 돼지도 버리고 닭도 버리고, 닭이 막 바다 위를 막 날아다닙니다. 바다 위를 갈매기하고 같이 막 날아다녀요. 그 아까운 물건 다 던져도 풍랑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폭풍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장은 무슨 뭐 갈고리 같은 거 가지러 우연히 배 밑창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스마트폰 꺼놓고 전원 꺼놓고 지금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냐고 말이에요. 정신 좀 차리라고. 과판으로 올라가가지고 당신도 기도해봐라고 말이죠. 이 신 저 신 막 아무 신이나 불러보다가 살든지 죽든지 과판으로 올라가라고. 선장으로부터 기도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아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뭐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한숨 푹푹 쉬고, 입원비가 없고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한숨 푹푹 쉬면은 유치부 다니고 유년부 다니는 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기도 좀 해보라고, 한숨만 쉬지 말고 기도 좀 해보라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용기를 줘요. 그래서 막 애 손잡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돼요. 그 애를 유치부를 보내야 됩니다. 유치부, 유년부 보내야 돼요. 제가 어린이들 일이 사역을 해보니까 애들 기도가 막 절실하더라고요. 절실해. 애들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막 통성기도 시키니까 막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요. 막 어린이들이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엄마 폐지 못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나는 이제 갑판으로 쫓겨나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가다가 이제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부터 외워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그래야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참 낯짝이 참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거시기 합니다만은 전라도는 막 거시기 하면 다 통하더라고요. 거시기한데 거시기하다 이러면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그렇지만은 참 제가 도망치다가 잡혔네. 잡혔습니다. 지금 하나님 다 죽이려고 그러시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전원을 켜놓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원이 켜지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통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인데, 아유, 참 도망 잘 가네? 이러니까, 미안합니다. 네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배에 있는 사람 살리려면 너 죽어야 돼. 이거 하나님 전화에 대놓고 막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선원들은 이런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고 신을 노엽게 하거나 살인자가 있을 때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 우리 그런 사람 찾아내가지고 처단을 해야 된다. 그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리는 겁니다. 선원들이 묻습니다. 네가 신을 어떻게 노엽게 했느냐? 네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느냐? 그때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근데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게 이게 무슨 죄냐고. 우리는 맨날 거역하는데, 맨날 거역하고 맨날 하나님 욕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잘 살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친 게 이게 무슨 죄라고 말이지. 그거 가지고 막 다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죄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전부 막 노를 가지고 막 졌는데 풍랑은 막 폭풍은 막 배가 진짜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가 막 깨지려고 배 위로 막 파도가 막 때리고 막 부서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요나가 뭘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자 핵무기 수백만 개 위력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들도 다 마찬가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학벌이 있어야 된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자체가 핵무기 수백만 개의 위력이 있는 걸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만 안 믿습니다.
요나는 지금 긴가민가 합니다. 긴가민가.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도망을 치가지고 지금 하나님 손에 걸려든 건가? 하나님께서 너 걸렸어. 너 걸렸어. 이게 우연인 줄 알아? 이게 우연이 아니야. 네 걸려든 거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살리려면 너 죽어야 돼.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헌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막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축복인 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님 뭐 돈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은 왜 돈이 목표가 돼야 되고 왜 명예가 목표가 돼야 되고 왜 잘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되냐? 왜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그거밖에 못 되냐? 그거는 저 북한 저것보다 윈비어 죽이는 것보다 저 더 악한 거라는 거예요. 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목을 죽이고 껍질 벗기가 죽입니다. 안 믿어지면 대형박물관 한번 갔다 와보세요. 세 번째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너는 살 수 없어. 너 죽어야 돼.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죽어야 돼. 배에 탄 사람들 살리려면 너 죽어야 돼.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어야 된다고. 그때 요나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폭풍과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생각했는데 그냥 믿는 것으로 그냥 끝이는 거로 생각했는데 굉장한 위력을 가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안 죽이려고 그럽니다.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신성 모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거역한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오히려 뭐 더 열심히 있다고 봐줘야죠. 그래서 안 죽이려고 하는데 막 바다는 난리입니다. 난리. 막 배를 막 부수고 있습니다. 배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선원들이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배 깨어져서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바다에 던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바다 던져 죽였다 해서 우리 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 셋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즉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 멋대로 하다가 걸려든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이 전원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통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너 죽으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폭풍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인간들은 죄 짓는데 겁을 내지 않습니다. 나쁜 말 하는데 겁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우습게 알아요. 종교 집단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말을 안 해. 종교 집단 출입을 금합니다. 아니, 미친놈들 아니에요? 물론 집단은 집단이죠. 교회란 단어를 모릅니까?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을 몰라요? 종교 집단 뭐 출입을 금합니다. 참. 그걸 또 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벌벌 뜹니다. 러시아는 지금 100만 명 감염되었습니다. 미국은 100만 명 넘었죠. 죽은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 되니까요. 브라질 18,000명 한꺼번에 죽으니까 묻을 데가, 브라질이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이태리, 영국,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니까 항공모함도 소용이 없고 핵무기도 소용이 없고, 핵무기 쏴봐야 그 바이러스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번에 코로나 폐렴 중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어디서 터졌습니까? 신천지에서 터졌습니다. 신천지에서. 교회는 몇 교회 제외하고는 거의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신천지. 하나님 신천지 싫어하세요. 하나님 신천지 싫어하신다고요. 왜 그거 꾸역꾸역 몰리게 들어가지고 그 병에 걸리냐. 이 병이 완치가 됩니까? 완치도 안 돼요. 이거 음성으로 돌아와도 이 호흡기나 이 잘못하면 젊은 사람들은 장기 다 나간다고요. 그래서 계속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뭐 젊은 사람 뭐 감기처럼 넘어가. 이번에 이거 고약한 놈입니다. 굉장히 고약한 놈입니다. 이제 좀 이러다가 또 터져요. 또 이러다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없어요. 이 치료제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냥 마스크 쓰는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터집니까? 게이 클럽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왜 신문은 게이 클럽이라고 안 해? 클럽. 왜 게이를 말 안 해? 뭐 자꾸 게이들이 싫어하니까 그러지. 병신 같은 것들이 뭐 눈치를 봐도 말이죠. 그런 것들 눈치를 보고 그래요. 게이 클럽에서 터졌어요. 신천지에서 터지고. 인천의 교회 2군데서는 확진자가 왔는데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마스크 다 끼고 장갑도 끼고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그전에는 게이 클럽 놔놓고 막 술집 놔놓고 교회만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 막 저저저 하다가 지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말했다가는 이제 내가 한마디 하려고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요 시장도 내가 벼르고 있어요. 전에 한번 뭐 쓰러지고 이래서 내가 참고 있는데 뭐 3월 며칠까지만 참아달라고. 어디 말이 거짓말을 해도 교회만 그냥. 하나님은 아직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방향은 바꿔라. 방향은 바꿔라. 저 크고 성공한 교회 부러워하지 마라. 번영과 성공을 따라가지 마라. 금송아지다. 학벌 따라가지 마라. 어떤 분은 막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교수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그럼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면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더 악한 죄로 생각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면 좋죠. 다 좋죠.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게 교회 지향하는 목표가 되고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그러면은 이 폭풍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지중해 한번 들어가야 돼요. 요나는 지중해 바다에 빠졌습니다. 막 내려갑니다.
막 내려가요. 다운 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막 큰 고래가 막 그냥 삼켰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것도 아닙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물량주의, 그 유치한, 그 웃기는 소리들, 진짜 웃기는 소리들, 정말 웃겨요. 설교 들으면 진짜 웃겨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막 좋아가 죽으려고 그래.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하도 웃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교회가 성공이나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북한보다 더 악한 겁니다. 알카에다보다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핵무기 100만 배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교가 내 귀에 거슬리면 사람들 딱 돌아서 앉아요. 엉덩이가 딱 털립니다. 딱 털리고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귀에 거슬리면 안 들어요. 내 귀에 마음에 들면 막 듣습니다. 해 하면서 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면은 지중해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옷만 찢는 그런 흉내 내지 말고 진심으로 이 가슴에 있는 이 썩은 거 이거 도려내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종과 여종에게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십시다. 이번 기회를 참 반성의 기회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핵무기도 없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시면서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인고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참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